살아갑시다. 한 번에 다 하세요. 제가 자꾸 시키지 않게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 네, 옆에 있는 다시 한번 얼굴을 좀 예쁘게 보면서 짜려보지 마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제가 엊그제 우리 그 밀추홀구죠. 남구의 경찰서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모기원이거든요. 여러분 부탁하겠으면 부탁하세요. 아니, 그건 농담이고. 근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정말 믿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그 믿음 이전에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세상의 모든 삶들을 들여다보면 불가사의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우리 사람의 혈관이 우리 속에 있는 혈관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12만 킬로나 된대요. 그 윤건사님만 놀래고 다 놀라네. 다 아는 사실이에요. 12만 킬로가 된대요. 우리 이 안에 혈관이. 근데 이 혈관에 피가 도는데 46초에 다 돈대요. 혈관이 막히면 잘 안 돌겠죠, 그렇죠? 혈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12만 킬로 하니까 여러분 좀 감이 좀 안 잡힐 수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지구를 3바퀴를 감을 수 있대요. 이 우리 혈관이. 이 지구를, 이제 조금 놀라긴 하는데, 이 지구를 3바퀴나 이 우리 혈관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또 부연해서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세포가 얼마인지 모르죠. 100억 개나 된다. 100억 개. 100억 개 세포가 있대요. 이 세포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신비하죠. 인체에 관한 이야기를 쭉 많이 하셨는데 그 얘기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하나를 보더라도 이건 그냥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은 일도 아니죠. 사람들이 이 예수의 죽고 부활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이요, 못 믿는 것이요. 인간의 배운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잖아요. 나는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절기 때 항상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하지요. 그리고 종종 우리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는 것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 이퀄 믿음,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는데, 내용은 알기는 아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많은 시간들과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삭슨 사망,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잖아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당할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주일학기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죄인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산 것이죠. 이게 부활이거든요. 이게 새 생명 얻은 자지요. 이것이죠. 이 부분을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새 생명 얻은 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라고 그랬죠. 다시 거듭났어요. 옛사람은 죽고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기 때문에 나의 신랑 되시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거는 세상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삶.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살아야 돼.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든 모습이거든요. 모두 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그냥 그렇게 산다고.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를 살리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 그 옛날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주의 뜻대로 인도받는 삶이 우리는 이것이 어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억지가 돼서도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하고 사는 삶이, 이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정말 주님을 믿고 산다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인하고 알기는 아는데 아직도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는 거죠. 아직도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자꾸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은 너무 쉬운 삶인데, 진짜로 주님을 바로 믿는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너는 나를 믿고 이제 나를 구하고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위해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 성도들을 늘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되었다면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었고 죽어도 천당 가고 죽어도 천당 가고 말입니다. 아니 천당 가기 이전에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을, 이게 사실로 정말 믿음이 되었다면 우리 신앙생활 행복할 거래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살아가는 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의 타의로다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인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삶이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 속에 그 주님 인도하고 있거든요. 참 이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믿는데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믿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생각하면 아직 믿음이, 우리가 아직 어리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바울 사도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다.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아직 어리구나. 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잘난 척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 세상에 배운 것들을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이 어린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늘 듣는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영생 부활되어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천국 간다. 믿으시죠? 일단 저 안 믿어서 아멘은 좀 크게 해봐요.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진짜 믿어진다고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떤 누구도 실제로 이 복음이, 이 객관적인 복음, 성경의 내용이, 이 복음이 내게 믿음이 되어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지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 듣고 조금만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욕심을 살아갔던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아직도 이 땅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가장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축복의 기준을 육신에다가 두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축복을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다가 두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육신의 삶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하게 돼요.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는 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신앙생활에 갈등이 되거든요.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린 주 안에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에게 잘 되는 일이든 혹은 어려운 일이든 주님이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알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금요기도회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또 이 나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저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주권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무조건 사람들은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안 되는 것 속에서 막 여기에서 갈등하거든요. 분명히 성경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합니다. 그 고난을 허락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셔요. 분명히. 맞습니까? 믿음을 세워가신다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내 중심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건 또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고난을, 믿음의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거까지 다 봐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완전 고난의 현장에다가 갖다 놔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온 천세계에 나타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바울 사도가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바울 사도는 한평생이 복음을 위해서 가정도 이루지 않냐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그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 쇠고랑 딱 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의심이 생기는 거죠.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하는 일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줘야 되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에서 갈등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여기에 대한 의심도 하고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 감옥 현장에 보냈어요. 저는 두 가지로 정확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일단은 바울 사도가 워낙에 역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좌우하지 말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고난의 현장에 보내서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볼 수 있도록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울 사도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병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그렇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 질병이라는 그 가시를 두었는지 알게 하잖아요. 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역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울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어떤 것이 있다고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도요. 자기의 되어진 걸 배경을 삼고 싶어 한다니까. 누구든지 다 그러거든요. 바울 속에 다 그거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걸 알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처복종시킨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날면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네. 바울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그 질병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타난 결과에 대고 안 되고 여기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성령만 의지하도록. 할렐루야. 이래서 고난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 부릅니다. 왜? 그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거 당하는 거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간수장과 그 친척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믿음의 사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조그마한 어려움 당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면 애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막 염려 걱정하고 한숨 짓고 염려 걱정하고, 더 나가서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떠고 저쩌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근데 그거는 진짜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말이 나왔다고, 여기까지 입이 나왔다고도 안 하게 되겠죠. 사실 다 그 믿음의 문제예요.
아니 집에 가서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예, 가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성경 공부하라는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를 못하면, 또 알아도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부 보이는 육신의 다 속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생 부활한다,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다.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졌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질 거예요.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의 신앙의 과정을 보고 여러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보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다 알아서 그렇구나 했죠. 그런데 워낙에 우린 육신으로 살아온 만큼은 육신적인 체질이 됐기 때문에 금세 또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반응 속에 육신의 생각대로 내 기준과 내 방법대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이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잘 안 들려줬으면 집에 가서 또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은 잘 안 들렸는데, 또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지속합시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속의 성경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한 사람도 안 믿었었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가장 신앙생활 열심으로 했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 여자들, 이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가장 열심으로 주님 곁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요.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예수의 부활을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가르쳤어요. 신앙 고백을 하자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예수님 죽고 부활한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처럼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뚜껑 열고 보니까, 뚜껑 열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실제로 예수의 부활을,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 죽어도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이 내용을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맞는 신앙생활, 이게 복 있는 삶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축복의 삶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되고 복받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뭐라고요? 영생 부활의 축복 받은 자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순종해 사는 삶이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 저는 진짜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신앙 삶을 보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린다니까, 진짜로. 예.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면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될까요? 참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중심이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눈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어쩌다 보면 이 부활의 이 믿음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의 삶에 얽매이다 보면 이 은혜 다 떨어져 가지고 그 형식으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예배가 부담되고, 기도 생활에 부담되고, 헌금 생활에 부담되고, 봉사 생활에 부담되고. 옛날에는 제사가 많아가지고 제사 차리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교회 식사 봉사 때문에 죽겠네. 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실제로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봉사하는 거 이거 힘이 들어가지고, 나 실제로 얘기 들어봤다니까요. 난 집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한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니 옛날에, 요새 누가 그런가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좀 안 되거든, 진짜로. 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다 온전하게 다 하지 못해도 우리 생각이 이렇게 바뀌지게, 말씀 중심으로, 항상 기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지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내 가정 속에,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모른다니까. 잘 몰라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알게 하시고, 아멘,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게 순종하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할 말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 돌아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또 주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교회는 그냥 다음 문제. 항상 나 중심이지. 내 일 먼저, 내 중심,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거는 두말할 것 없이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부활 믿은 사람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자, 1절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그랬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인데 여기 여자들 이름들이 쭉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 열심으로 주님 따라다녔던 사람 이거든요. 이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 앞에 왔어요. 향품을 가지고 왜 왔을까요? 여러분, 향품이 뭐예요? 향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향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소상집 가면은 향을 피우잖아요. 뭐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향을 피우는 것은 옛날에 냉동실도 없을 때에 죽으면 3일 동안 5일 동안 있으면 냄새 얼마나 납니까? 시체가 썩어서.
특히 여름 같은 데는 뭐 하루만 지나 썩잖아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풍속과 우리나라 풍속과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빨리 썩지 말라고. 빨리 썩을 거 빨리 썩어야지, 그렇죠? 빨리 썩지 말라고 그 시체에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랐던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시체에다 기름을 뿌리려고. 그래서 좀 더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이 말이 뭐예요? 향품을 가져갔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다면 부활될 건데 무언가 가서 향품을 갖다 뿌리냐고요. 악취지간을 뭘 뿌리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전부 세상 풍속 따라 살게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살아날 걸 믿었다면 뭐하러 가서 향품을 가지고 왔냐고요. 안 그래요? 세상 풍속을 넘어서지 못해요.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을 넘어서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믿음 없으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니까. 여러 부분에 다 적용해 보시라니까. 하나씩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밤을 새도 다 못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갔더니 돌무덤인데 말이에요. 무덤에 굴려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들은 걱정했어요. 돌무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 몸에다 이 향을 뿌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치 돌이 옮겨져 있어요. 야, 잘됐다. 그리고 그 안에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 시체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3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보이지 않을까요? 대답하기 싫은 사람은 크게 대답하세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부활하셔서 이제 없었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그리고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래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을 믿었다면. 안 그래요? 근데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4절 말씀은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그래요. 근심했다. 그것이라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전부 우리 생각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요. 전부 보이는 것에 다 속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체가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체가 거기 있었다면 오히려 안심돼가지고 거기다 향을 뿌리면서 어쩌면 아이고 예수님을 울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있으니까 오히려 안심할 수도 있어요. 시체가 없는 것 때문에 논리에 근심했다는 거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속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고 잡혀야지만 안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지 못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못 보면 전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제가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묵상하고 한 절 보고 또 묵상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 수준의 지금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와 너희 성도들 우리를 다 잘 봐라. 전부 보이는 것 때문에 여기 다 속아. 우리 청년들 눈에 보이는 얼굴을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믿음 좋은 남자 믿음 좋은 여자 만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속으로 지는 이쁜 여자고 살면서 나는 우리 지는 사람이 제일 이쁘다고 착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 보이는 다 속아지고 우리가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말 한마디 그냥 막 팍팍 그냥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적용해 보시라니까. 육신의 통장, 저금 통장에 그냥 동그라미가 많으면 심나지. 뭐 저 여러분 안 그래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아야 그래도 좋잖아. 정말 보이는 것 여기 참으로 이거 싸우며 살려고. 다시 말할게요. 이런 돈 벌지 말고 통장에 그냥 제로만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돈 좀 많이 벌어보세요. 아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다 밀어보고 그냥 깨끗하게 탁 쳐보자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옆집에 좀 우리 장로님들하고 옆집에서 사가지고 좀 교회에 좀 늘리고 이렇게 하려 했더니 다 팔렸대요.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여기 빌라진들하고 붐이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으면 돈 많이 버는데 그냥 있는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근데 그냥 믿음이 있어서 벌써 다 내놨으면 이거 여주에 다 사버린 거야. 아니 그냥 여기 다 사야 되는 건데 말이죠. 아직은 그런데 그럴 만한 믿음이 그럴 만한 또 축복을 못 받았으니까 앞으로 우리 후대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척 좀 내놓을 수 있어야지. 자,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보이는 것이 다 속아요. 진짜 있고 없고 얼굴 잘나고 못나고 처음은 여기에 다 속아요. 이런 데 속장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5절 말씀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이 땅에 대냐. 두려워한다니까. 글쎄.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 부활한 그 주님이 우리 주인인 것을 믿지 못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일어난 현상들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다 두려워하면서 산다니까. 성경은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인가 어떤 목사님 딸, 가난한 목사님 딸의 간증, 미국에서 아주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 그러기 복음을 위해서 간증하고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목사 딸에 대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이랬대요. 어릴 때에 이제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는 오직 복음을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를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왜 가난합니까?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랬대요.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이었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서 그렇지.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육신의 삶 때문에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분도 간증하면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마디도 없는데, 내가 너희 사정을 좀 안다,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염려해라, 이해한다,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우리 사정하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염려하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 복음을 전하면 아멘 아멘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놀라운 일을 이 여자들이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천사들이 이제 가르쳐줬어요. 여기 찾지 말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봐라. 이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당황하고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여자들에게 천사가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주의 말씀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렇구나, 부활됐구나, 이렇게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제자들과 거기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믿지 않았어요. 허탄하게 생겼다 했어요. 야, 무슨 말이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다 들었으면서도,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교회 속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허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차 좀 수리하는 문제 때문에 저는 사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걸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희가요 경신중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경신중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차범근이 그 학교 출신인 거 아세요? 축구 잘하는 경신고등학교. 축구를 좀 좋아하세요. 이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학교예요. 경신중고등학교가. 그래서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계속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시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대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랬더니, 교회 나가니까 성도들이 싸우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거 학생 청년 때 누가 싸웠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싸웠겠지. 어른들이 교회에서 늘 싸우는 거 보니까 교회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왜 저래? 그래서 갈등하다 교회를 그만뒀대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많지요, 사실은.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결혼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교회를 나갔대요. 나한테 또 싸우더래. 그래 내가 근데 그래서 사장님은 싸우는 데만 찾아다녔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도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는 착한 것도 훌륭하고 그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가는 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싸우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예요? 내가 얘기하니까 범치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조금 전하려고 했더니 엉뚱한 소리 막 하는 거야. 뭐 되도 않는 이야기, 뭐 과학 얘기하고 뭐 들은 거 많아가지고 우리 인류는 역사는 6,000년 역사라 그러는데 수억 년이 되지 않을까요? 막 헛소리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내가 한번 조용한 시간에 한번 사장님 만나러 갈 테니까 그래 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헛하는 소리 많이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기 수준이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자들도 그랬다니까. 여러분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지금 믿음에 사는 세워지는 다 과정들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다 믿음에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2부 예배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를 지속합시다.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또 들었지만 부활에 가는 얘기 오늘 또 듣잖아요. 계속 들어야 돼요.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요. 빛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서 또 그랬구나. 내가 또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했구나. 이게 내게 믿음 없는 탓이었구나. 이렇게 자꾸 자기 발견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믿음이 사람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세워져 가거든요. 이렇게 은혜 생활을 쭉 가다 보면 한참씩 가다 보면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세워진지를 보게 돼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자기 삶 속에 자기 반응하는 모습 보면 알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 기도 생활을 여러분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 못해요. 내 삶에
축복, 성공, 육신적으로 잘 되면 잘 되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걸 분별하지를 못해요. 잘 되면 잘 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혼돈하고 안주하게 되고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계속해요.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사는 우리를 계속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세계로 하나님 계속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이걸 알게 해요. 참 놀라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일어난 일 속에. 아멘. 그래서 무조건 그냥 달라,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던,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던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첫 시간을 잘 활용하십니까? 첫 시간이 뭔지 모르면 옆에서 첫 시간을 잘 활용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거기 뭐예요? 첫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난 너무 이거 잘했다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은 지금 이거 해놓고요. 괜히 했나 봐요. 그래. 왜? 좋은데. 내가 모든 여기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 완전히 잡혀있대. 자기가 스스로 올문을 놓은 것 같대요. 그렇겠죠.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는 사람들은 한 10분 안에 듣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은요, 그거 원고 다 해가지고요, 그게 헛소리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녹음하는데 편집을 다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글자 다 넣잖아요. 그런 쉬운 작업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방송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래, 괜히 했나 봐요. 그래서 잘한 거야. 너무 잘했다 내가. 우리 그 친구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특별히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해방감이 넘쳐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이 내가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보여달래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너무 좋다고. 좋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요, 엊그제 내가 한 2주 전에 들었는데 200명 이상이 지금 들어와서 듣는답니다. 그게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지금요. 그게 뭐 잘했다, 훌륭하다, 설교가 좋다는 것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요? 이렇게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이렇게 체험되거든요. 실제로 여기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님이 내 일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래서 축복이 왔고 이래서 고난 주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믿음의 삶을 세워가시는구나. 이렇게 자꾸 이제 내가 신앙의 체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되거든요. 염려 걱정했다가도 왜 내가 염려하지?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잘해서 복 받고 못해서 저주받고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풍성한 삶을 믿으세요. 아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이것이 복 있는 삶이요, 이게 풍성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번 다시 잘 보자고요.